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대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분기가 주기에 더하여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었는데 밖에 나가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클라우디오의 흑변이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르시되 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울 팀이 이 선교의 그 전환점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살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 항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답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언약을 잡고 분명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뭔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전환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영적인 공격을 받긴 합니다. 사단이 지금 시대는 뭐 특별히 굉장히 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공격을 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바나바나 사울이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한 문제를 만나는 속에서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오히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죠. 갈보리산에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죽인다고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늘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서만큼 우리의 문제를 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문제 환란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만큼은 아유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이제 불신자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이 절망의 시간표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절망의 시간표가.
절망스러운데 그게 내가 기도하고 보면요.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려움과 이런 마음의 아픔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오직 138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환란의 시간표. 환란이 오고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에 어떻게 벌어질 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길을 가면서 직진만 있겠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꼬불꼬불할 때도 있고요. 길 막혀서 유턴할 때도 있어요. 옆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실수하는 건 뭐냐? 예, 내가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단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를요.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안 보이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요 피폐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냥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 인생 허무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게. 왜냐? 성공을 아무리 해도요.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물론 뭐 대단하다, 뭐 업적 기억하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영혼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대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만 있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환란의 시간표가 오히려 갱신의 시간표로 전환점의 시간표로 예.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뭐 뒤집어 놓고 바꿔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래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권능 주셔서 살리셔서 쓰시거든요. 우리 모습을요. 예.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알고 보면 눈 뜨고 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환란조차도 죽음의 환란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일에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중직자로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 내가 목사로 교육자로 이 사명을 받았다. 이 자체가 축복인 거죠. 이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의 일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째 우선순위가 뭐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첫째 우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어디 있냐,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너 누구 편이냐? 하나님 나 믿냐? 아니면 다른 신 믿냐? 귀신들 섬기냐? 사단 마귀가 너의 주인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속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모든 환란도 하나님은 전환점으로 선교의 문으로 237 나라에 5천 종족 살리는 그 문으로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얘기해요. 뭐 대한민국을 떠나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해진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눈을 뜨면은 그만큼 우리의
이 길이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예,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개인들은요. 너무 갈급해서 완전히 메말라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개인들은. 그냥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 그게 개인들의 삶의 정말 영적인 상태죠. 이거는 특히 강대국은 더 심한 거죠. 강대국은 지금 급급하잖아요. 자기네들 그렇게 그 상황에.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정신병자는 얼마나 넘치고 있냐. 넘쳐나거든요. 일본만 해도 일본 대단한 나라잖아요. 요번에 야구하는 거 보셨죠? 기가 막혀. 그런데도 그 안에 얼마나 문제 많아요. 예. 청소년들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게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리 뭐 기술을 발전하시고 뭐 인터넷과 AI 아무리 해도요. 반드시 그 나라는요. 강대국은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전쟁 납니다. 세계 위기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살아남냐? 복음 가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한 사람만요. 살아남아요. 그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역사에 중요한 물꼬를 트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체로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 흑암이 사단 박살 납니다. 저주재앙요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못 바꿔요, 운명을. 앞으로 운명 못 바꾼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죠, 담보. 담보받은 거예요. 우린 담보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곳에 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가장 복된 시간표다. 그 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외국에 가면 이민 사회잖아요. 다. 그리고 이민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 맞아요.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이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뭐 이탈리아 어디 나라 그러면 제가 이 나라에 이민 온 지 20년입니다. 30년이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지난 시간을 책으로 쓰면 한 세트 나옵니다. 이거 모든 어른들이 다 말을 해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이민 사회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있으면은 들을만 해요. 근데 목적이 없고 뭔가 그래서 뭔가 결말이 없으면 그러면 어른들이 계속 그거 듣기 싫어요. 사실 우리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게 세계보고 말하는.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삶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너를 세계보고만 여기에 쓸 거야 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요. 아무리 낮은 사람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요.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목적까지도. 뭐를 위해서 갈 것인지 그 이정표를요.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신 거죠. 영원한 작품으로요. 이것은 남는다는 영원한 작품. 왜냐?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 믿던 분이라고 그건요. 대대로 전해지면서 후대들에게 귀감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요. 가문의 모든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이런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위기 만난 시대에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처럼 평상시에 24시 오직 그리스도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밥을 누리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발판으로 또 하나님의 이정표 여정으로 만들어 나가셔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때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자로 예,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또 그걸 넘어서 정말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24시 역사하시니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과 절망과 인생의 위기가 발판이 되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일평생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특별히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인도받으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늘 따라가는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24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의 일평생 인생을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